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네. 9절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꾸었던 그 꿈이 창세기 42장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꾸었던 꿈은 나의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리고 또 있다가 또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이냐?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고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은 뭐죠? 해와 달은 이제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이미 죽었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지만 그의 나머지 3명의 또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서 부모와 형제들이 가족과 가문이 다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일가족이 다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성경이 이제 응답이 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물론 쉽진 않았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된 창세기 42장에서도 요셉은요, 함부로 나서지 않았어요. 왜 나서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형들 딱 보자마자, 저 형 요셉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울면서 끌어안고, 그래, 요셉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면 되잖아요. 이거 제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돼서 이제 형들은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쌀을 무한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에게는요, 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들의 잘못을 숨기는 일이었어요.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쌀을 주고 자기 정체를 밝혔다면 과연 형들이 돌아왔을까요? 야, 있는 대로 좀 많이 주렴. 100배, 10배, 100배, 1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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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우리가 다시 돌아오마. 그래 놓고서 아마 아버지한테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왜?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거든요.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비난받을 게 뻔하거든요. 끝까지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붙였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직접 가마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행차하지 않는 한 끝까지 숨기려고 바둥거렸을 겁니다. 원래 잘못을 한 자는요, 자신의 잘못을요, 끝까지 숨기려고 해요. 그 드러나기 직전까지도 시간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끝까지 어떻게든지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원래 속성이 그렇거든요. 자기 잘못을요,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회개가 반인간적인 이 사건이거든요. 행동이거든요. 인간의 그 죄된 본능은요,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도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데 얘기 안 하겠죠. 아버지한테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쌀 타러 슬쩍슬쩍 오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더라 이러면서 끝까지 거짓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종적을 끊었을 겁니다. 쌀을 있는 대로 다 얻어내놓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질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방비가 허술한 곳을 찾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온 정탐꾼들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모든 것이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미리 알고 다시 돌아올 그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내야만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자꾸 만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야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와라 이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하나를 보내고 너희들은 다 여기 갇혀 있어라. 여기는 다 10명 중에서 9명은 다 갇혀 있고 한 명만 보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은 정탐꾼이 아닌 걸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너희들이 다 한 사람의 자식이고 베냐민은 안 왔다 그러는데 진짜 실존하는 인물인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17절에 보면 3일을 가두었어요. 3일을 가두었다가 그럼 이들이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애가 타겠죠. 3일 동안 얼마나 막 애간장이 타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머리를 막 굴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잔머리가 많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잔머리를 잘 굴리잖아요. 쓸데없는 잔머리를 잘 굴리잖아요.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바짝 이 약을 올리게 한 다음에 한 명을 남겨놓고 너희들이 가서 쌀을 주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끼니를 면하게 허기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잡아놓고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고 베냐민이 걱정이 되고 나머지 식구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을 24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시므온을 잡아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서 다 갔다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이제 시므온을 버리고 그냥 올 수도 있잖아요. 형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니까 형들을 정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자루에다가 돈 받은 거 다시 넣어라. 다시 넣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에게 주게. 그냥 산 것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먹을 양식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몰래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이제 형들이 왔어요. 근데 오는 중에 나귀한테 밥을 먹이려고 이렇게 보니까 돈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어떡하냐, 우리 지금 스파이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까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겠냐, 막 걱정을 막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짝 쫄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야곱한테 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베냐민도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못 산다. 내가 스스로 내가 스올로 내려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올은 뭐냐면은 무덤을 얘기하기도 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음부의 권세, 사실은 그것이 수월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는 지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수월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요셉은요. 아주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눈이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만남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잘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시그널을 주시는지 나의 현장을 보는 눈을 통해서 잘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말을 하고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의 굉장한 이 은사요 장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꿈도 해석할 수 있었고 지혜를 하나님 주심으로 그리고 정책도 잘 판단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안을 뜨고 봐야 돼요. 영안을 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을 내가 만나게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잘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그 사건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럼 그걸 따라서 발견되면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요셉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나에게라는 모든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을 또 만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응답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 응답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